아침 안개처럼 고요한 새벽, 제자가 다급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눈엔 실망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지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말씀하셨지요. 그대를 향해 오는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찾아오느니라. 제자는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다가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은 한 송이 시든 꽃잎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향기가 사라진 꽃은 붙잡는다고 향을 되돌릴 수 없듯 떠나려는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머물지 않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과 함께일 때 더 많이 웃었는가? 아니면 더 많이 조급해하고 아파했는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웃기보다 자꾸 눈치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맺을 인연이 아니라 놓아야 할 인연이었느니라. 부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인연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애써도 맞춰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방향이 달랐던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마음을 준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야 한다고. 내가 아낌없이 다가갔으니 그도 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애써 맺은 인연일수록 쉽게 흔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남아주는 인연이 진짜 오래 머무는 인연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닿지 않는 인연에 조급해하지 말고 그대 마음에 등불 하나 켜두어라. 그 빛을 보고 찾아올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느니라. 붙잡으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때 진짜 인연은 조용히 다가와 내 곁을 지켜주지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애타게 손을 뻗고 계셨다면 그 손을 잠시 내려두고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과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가만히 쉬게 해보세요. 그곳에 잊고 있었던 따뜻한 인연이 이미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음을 비워야 인연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섭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조용히 피어 있었고 산새들은 바람을 타고 노래하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늘 마음은 외롭고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제자의 발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엔 돌멩이 몇 개가 흩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자리에 이미 가득한 돌덩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새 인연이 들어설 수 있겠느냐?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돌덩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대가 놓지 못한 옛 인연, 그대가 품고 있는 후회, 분노, 아쉬움,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대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니라.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으로 새 인연이 들어올 수 있지.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잡고 있는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잡아 두는 족쇄가 됩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놓아야 그 마음도 그대를 놓아준다. 이 말씀이 그저 비유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누군가를 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나를 되찾는 연습이지요. 한 번은 이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나쁜 인연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늘 비슷한 상처를 받고 후회합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의 발밑에 조그만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돌 하나를 던지셨지요. 물이 출렁이더니 잠시 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대 마음의 물결이 너무 흔들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 수 없게 되느니라. 고요해진 마음에 비로소 진짜 인연이 비치게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좋고 나쁨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외로워서 공허해서 아무 인연이라도 붙잡고 싶을 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연은 허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내 안이 고요해지고 더 이상 채워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질 때, 그때 마주하는 인연은 비로소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가만히 앉아 마음을 살펴보면 진정한 인연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대 옆에 조용히 머무느니라. 오늘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바란다면 그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아직도 쥐고 있는 감정은 없는지, 비워야 할 그리움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한 기억은 없는지. 마음을 비우면 생각보다 많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엔 기다렸던 인연이 스며들 듯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그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연이란 걸 잊지 마세요. 놓아야 보이는 인연의 진실 깊은 산속 노을이 물든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자꾸 돌아갑니다. 좋았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지요.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대가 진짜 놓아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애타는 그대의 기대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전 이 감정을 그냥 두고 살아야 하나요? 잊지 못하고 붙들린 채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말씀하셨지요. 바람이 불어오면 낙엽은 저절로 날아가느니라. 그대가 손을 펴고 있으면 그 낙엽은 언젠가 흘러갈 것이고, 하지만 그 낙엽을 움켜쥐면 그 손은 아프고 상처 입게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아쉬움, 바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비로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련으로 바라보고 있던 인연이 실은 그만큼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놓아야만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놓지 못한 인연을 품고 계신가요?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아파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사랑이 깊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까지 함께할 운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안에서 그대가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하느니라. 혹시 그 인연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을 한번 마주해 보세요.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내가 왜 그토록 그 인연을 붙들고 있는지, 내 안의 외로움과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은 자연스레 내면의 평화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놓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다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 이제는 조금 느껴지시지요? 그대가 놓는 순간 그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고, 그 바람을 타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서서히 다가올 것입니다. 기다림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산사의 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매화 향기가 문틈을 스치고 대나무 숲 너머에서 바람이 속삭이는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이 스스로도 안쓰럽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연못 위엔 막 피어난 연꽃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기다림 없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연꽃도 진흙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문 뒤에야 피어나느니라. 그대의 외로움은 곧 인연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니 두려워 말고 그 기다림을 안아주거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조바심이 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이 괜히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외롭다고 해서 그대가 모자란 것이 아니며 사람이 곁에 없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니라. 그리고 그 눈을 깊이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찾아 헤매는 그 순간보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고요 속에 다가오느니라. 누군가의 곁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지극히 소중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자신을 비워가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채워지기를 바랄 때 생겨나지요. 외로움은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줘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안아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그 고요 위로 새로운 인연이 잔잔히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다림이 지나고 보면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그리워질 수도 있다는 것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의 향기를 알게 되고 진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다리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니라. 너무 조급해 말고 스스로에게 따뜻해지거라.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긴 한숨을 내쉰 분이 계신가요? 그 한숨조차도 여러분 마음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다림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조용히 머물러줄 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준비였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여러분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인연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품어야 인연도 머무는 법.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늦은 오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 명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자꾸 요동칩니다. 부처님은 눈을 뜨고 그 제자의 말없이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흔들리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아직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난처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마음이 덜 흔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의 인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그 마음을 먼저 자신에게도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품을 수 있어야 누구의 마음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느니라. 이 말은 곧 사랑의 시작이 상대가 아니라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온기를 따라오는 법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상대에게서만 사랑을 구할 때 그 인연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엔 나도 그 사람도 지치게 되지요.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내면이 흐리면 어떤 사람도 선명히 비추지 못하고 내면이 맑아지면 그 누구든 고요히 담을 수 있느니라. 진짜 인연은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품고 그 자체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은 자꾸 불안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있다면 혹시 지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거라. 그대가 그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이도 그대를 편히 사랑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외롭고 흔들린다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따뜻함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고 그 단단한 마음에 진짜 인연은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니까요. 내가 놓은 자리에 머무는 인연. 어느 늦가을 오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산책을 하며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진정 머물고 싶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한 제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말없이 있어도 편했고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으셨지요. 그대는 그 사람 곁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머물게 하려 애썼느냐? 부처님은 한참을 걸으시다 노랗게 물든 들판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들판을 보거라. 누가 애써 꽃을 피우게 했느냐? 그저 봄이 오면 피고 가을이 오면 지는 것 아니더냐?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도 그러하니 머무를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고 떠날 인연은 잡으려 해도 어느 순간 사라지느니라.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사람은 정말 저와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전함은 그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대를 돌보지 못한 시간들이 남긴 공허함이니라. 그대가 너무 오래 누군가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그대 자신이 없었던 것이니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나를 잊게 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그 사람의 말과 반응이 나를 흔드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진짜 인연은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머물러주는 사람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자리에서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머물 인연이지요. 부처님은 끝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그대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그대 곁에 오는 인연도 그늘을 찾을 수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머물고 싶은 따뜻한 곳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향기를 따라 머무를 인연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머물게 하려 지친 마음을 끌고 오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의 자리를 들여다보세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이제는 그 안을 내가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답게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머무를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인연을 탓하지 마라. 하루는 저녁 공양을 마친 후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스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저에게 따뜻했는데 왜 갑자기 등을 돌렸는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제자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차가웠고 등불 하나가 흔들리듯 제자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탓하느냐 아니면 흘러가는 인연을 원망하느냐? 흐르는 물이 제갈 길을 가는 것처럼 어떤 인연도 머물 시간만 머무느니라. 그것이 지나갔다고 하여 그대가 잘못한 것은 아니니라. 제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을 아끼고 위하고 사랑했는데 그 모든 마음이 헛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지요. 진심은 헛되지 않느니라. 비록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대가 그 순간 진심으로 사랑한 그 마음은 그대 안에 선한 자국을 남겼느니라. 사람은 자주 결과로 사랑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했는지 끝까지 남았는지로 마음의 옳고 그름을 나누죠. 하지만 여러분 진심은 그것이 닿았든 닿지 않았든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지요. 흘러가는 인연이 아프고 그 사람이 남긴 상처가 크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아지듯 마음도 흘러야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떠난 인연을 붙잡으면 그대의 물도 흐를 수 없게 되느니라. 혹시 지금 누군가의 변화가 너무 서운하신가요? 어제와 다른 눈빛, 차가워진 말투, 그 모든 게 자꾸 마음을 찌르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상대의 마음을 추궁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세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의 마음은 계절처럼 변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나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고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꽃을 스쳐갈 땐 그 꽃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스쳐간 인연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의 중심을 지키거라. 오늘 하루 그 중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진심을 다해 살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빛났는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어 있는지를. 흘러간 인연은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바라보면 이별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 자욱한 산사마당에 한 제자가 담요를 덮고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부처님께서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우냐? 제자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아무도 없는 이 시간들이 너무 외롭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만 소외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자꾸 저를 작아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에게 가만히 차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니 두려워 말거라. 그 마음 속에도 향기가 숨어 있느니라. 제자는 놀란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향기요? 외로운 마음에 어떻게 향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찻잔 위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고독에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깊이 머물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이 그저 견뎌야 할 무거운 감정이 아니라 나를 더 넓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마치 결핍처럼 느껴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괜히 움츠러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외로움은 나를 나답게 돌아보게 해주는 가장 고요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을 조용히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자주 하셨습니다. 혼자 피는 꽃은 향이 짙고 혼자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으니 그대의 고요한 시간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될 준비이니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외로움도 누군가의 슬픔을 감싸줄 수 있는 향기로 자라나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을 더 깊어지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혼자인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쉬며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머무는 것도 귀하지만 그대 자신의 곁에 머무는 일은 그보다 더 소중하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의 곁에 잠시 앉아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 마음을 스스로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함께 걸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 스님과 제자들은 작은 연못가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요. 그걸 바라보던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스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긴장합니다.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자꾸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보이기 위한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지만 진짜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니라. 가장 진실한 마음은 애써 포장하지 않아도 향기를 내뿜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가짜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욕심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등을 다정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욕심이지만 그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하느니라. 진짜 인연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대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대 마음을 알아주느니라.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자주 왜곡시키죠. 좋은 사람이 되려다 진짜 나는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많아지는데 진짜 통하는 사람은 없고 어딘가 늘 고립된 듯한 외로움이 생기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건 말솜씨도 능력도 인상도 아닌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말이 없어도 통하고 눈빛 하나로도 안심이 되느니라. 오늘도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고 맞춰주고 계신가요? 그 노력이 너무 오래돼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 번쯤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있어 보세요. 말을 아끼고 웃지 않아도 여전히 내 옆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답게 숨 쉬고 걸어가고 머무를 때 그대의 마음은 그 자체로 향기를 내니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향기를 따라올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느니라. 오늘 하루 조금 덜 애쓰며 살아보세요. 조금 덜 웃고 조금 더 솔직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곁에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인연의 끝은 상처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산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
보였던 제자였지요. 스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한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은 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일부였을지도 모르느니라. 이제 그 빈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들어설 준비를 하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통해 많이 웃고 많이 울고 제 마음이 이렇게 깊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인연을 통해 그대 자신의 깊이를 본 것이니 그 인연은 끝났으나 그 마음의 성장은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좋았던 인연이든 아팠던 인연이든 그 모든 경험은 우리 안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선물이다. 다만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깨달음을 주느니라. 둘 다 그대 삶의 일부가 되니 미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대의 걸음으로 받아들이거라. 사람은 누군가를 놓고 나서야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 내가 바라고 있었던 진짜 마음,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마주하게 되지요. 이별이 꼭 상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어쩌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나 자신과 다시 이어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연의 끝자락에 서 계신가요? 그 인연이 아무리 깊고 소중했다 해도 끝이 났다면 그 끝에서 배우고 자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구를 떠나보낸다는 건 누군가의 자리를 비워준다는 뜻이고 그 자리는 곧 내가 다시 살아갈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결코 끝이 아니니 그대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열리느니라.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별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 자리는 슬픔이 머물 곳이지 그대가 머물 곳은 아닙니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 눈물 흘리더라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삶으로 걸어가 주세요. 그 걸음 속에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기쁨이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그 인연은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여러분답게 살아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충분히 향기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